할렐루야. 권지철 목사입니다. 아침에 말씀 한 절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6장 말씀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론과 그의 자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죠. 그 제사장 직분 맡은 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 직무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장 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오늘 민수기 6장 말씀에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라는 것은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오라고 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잘 지키면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로 거룩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만 주신 직분인데 출애굽기 19장 속에서는 뭐라고 주시냐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를 제사장 삼으리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복을 주셨듯이 제사장 나라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면은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시작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를 할 것이다. 그걸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아브라함이 복을 빈 자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저주한 자가 저주를 받아요. 물론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을 저주한 적은 없죠. 복을 빌어줬죠. 그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주신 은총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뒤에 돌아가면은 신약성에 가면은 베드로 전서 2장 10절에서는 너희가 전에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내가 내 백성 삼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소유가 되게 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나의 소유라는 말을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나의 소유 삼겠다는 말에서는 제가 아침에 본 NIV 성경에서는 나의 my special possessions,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고 이건 전부가
미래형이에요. 출애굽기 19장 속에서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 계명들을 지키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내 특별한 소유로 삼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되게 하리라. 베드로전서 2장 속에서도 너희가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 내 백성 됐다. 전에는 너희가 제사장이 아니었는데 은혜를 입지 못했는데 이제 은혜를 입은 자 되었다. 그 은혜를 입어서 전에는 아니었지만 은혜를 입어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장이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죠. 제사장의 직무 중에 하나가 민수기 6장에서 뭐라고요? 축복해 주는 거. 축복해 주는 거. 자, 아침에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누구를 축복할까? 여러분, 누구를 축복할까? 가족들, 자녀들, 우리 교인들 해야죠. 나라 민족 해야죠. 당연히 해야지. 근데 제일 먼저 축복해 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자신이에요. 나를 축복하는 거죠. 나를. 악한 사단은 사람들이 죄를 범한 다음에 고통을 가져주면서 너는 복받을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마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는 것이 뭐 좀 이상해. 그래서 잘 안 해. 자신을 보면은 부족한 게 많이 있어. 실수한 것도 많아. 죄진 것도 많아. 그래서 내가 목사지만 어떤 때는 목사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막 축복을 빌어줘요. 그러면 또요 복을 받거든요. 복 받는 게 뭐요? 다른 거 있어요? 아픈 사람 간절히 기도했던 병이 좀 낫더라. 복 받은 거지. 어려운 복잡한 문제가 생겼어. 이사하는 문제, 자녀 진학 문제, 취직 문제, 결혼 문제, 출산에 대한 자녀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문제 있을 때 간절히 같이 기도하고 축복해 주면은 하나님이 어느 때는 복을 주신다니까요. 함께 하신다니까요. 근데 정작 누구는 안 했냐면은 나를 축복해 주는 거는 잘 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요. 제일 먼저 복 빌어줄 사람은 내 자신이라니까. 나 권재천이라니까. 그래서 요새는 이제 무슨 말이지? 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데 작년보다 금년이 어디 좋아진 것 같아요? 똑같아요? 또 못해요? 아니 작년보다 금년이 더 좋아졌냐고 나빠졌냐고. 그럼 물어봐야지.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의 모습이 작년과 내 얼굴이 하자. 작년과 올해에 비하면 어느 게 더 멋있어요? 남자는 얼마나 더 멋있어요? 여자는 어느 게 더 아름다워요? 에이, 옛날이 좋지. 옛날이 좋았지. 언제? 20대 때? 30대 때? 아니면 10대 후반? 뭐 그때가 좋을 수도 있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의 모습이 과거보다 훨씬 더 좋다.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죄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육체에 매여서 욕심에서 사로잡혀가지고 확 살았는데 이제는 그래도 조금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이 더 멋있는 거지. 더 좋은 거지. 웃으면서 그래요. 자, 제 모습 잘 보세요. 제 이마에 전에는 주름살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 없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없잖아요. 그래서 또 목사님
보톡스 맞았어요. 보톡스. 아니, 보톡스를 뭘 보톡스를 맞냐고. 근데 왜 주름이 없어졌냐고. 그래요? 그렇게 진짜 없어진 거예요. 앞으로 더 피할까요? 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 생각할 때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아졌어. 건강해졌어. 믿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이 주셨다고. 그 다음 삶에 대한 것도 금년보다가 내년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실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내년은 더 복 주실 것 같아 기대가 돼. 원래부터 막 기대가 돼요. 그럼 기대 안 돼요? 하나님 또 복 주신 기대가 안 돼요? 복 주신 그 기대는요, 내가 받은 복을 나눠줄 수 있으면 내가 복 받은 거예요. 그 나눠줄 수 있는 만큼 복 받은 거예요. 10,000원 나눠줄 수 있으면 10,000원 복 받은 거고, 100,000원 나눠줄 수 있으면 100,000원 복 받은 거고, 500,000원 나눠줄 수 있으면 500,000원 복 받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고 쓰고 나서 50만 원을 나눠줄 수 있으면 복 받은 거잖아요. 그걸 뭐 저축해 나 쌓아둘 수 있어. 그걸 모아가지고 뭐 집 사고 땅 사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나눠줄 수 있으면 복 받은 거 맞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나눠줄 수 있는 게 생길 것 같거든요. 기대라거든요. 왜냐? 작년에 심은 포포나무가 제가 이제 300주를 신청을 해가지고 한 40주는 우리 동생한테 줬어요. 그래서 내가 260주를 심었는데, 그리고 이제 씨 심은 거 가지고 이렇게 또 뭐 원래 몇 개 그 다시 접목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한 270주, 280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작년하고 올해가 좀 이렇게 쑥 자랐어요. 그래서 내 키보다 이만큼 더 큰 거예요, 지금 나무가. 그래서 보통은 3년은 열매 달지 말라 그러는데, 내년에 3년 차거든요. 작년, 올해, 내년 3년 차. 안 달아야 되는데, 욕심이 생긴 거 있죠. 내년에 몇 개 좀 달아볼까? 그럼, 달면은, 그거 어떻게 할 건데? 뭐 따가지고 맛있게 먹어야지, 뭐. 이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이걸, 영상으로, 유튜브로, 어떻게 보면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첫째, 열매가 달리면은, 야, 내가 아는 사람한테 다 한 개씩 나눠줘서 뭐 나눠 먹을 거다. 그 만약에 한 나무에 한 5개씩 달리면 1kg 되거든요. 1kg 되면은 한 200kg 내지 300kg 되거든요. 그 제법 되네. 뭐 안 들리는 거 있지. 그냥 한 200kg 된다 했죠. 그걸 아는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 1kg씩 나눠주면 200명 나눠줄 수 있잖아. 200명. 야, 대단하잖아요. 200명 나눠준다는 게, 내가 200명 나눠준다는 게, 아이고 택배를 붙이지만 택배비도요. 하나 붙이는데 5,000원이면 100만 원이요. 택배비만. 그러면 그거 나눠줄 수 있다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 야, 금년보다가 내년에 하나님 더 복 주신다는 기대. 야, 권지천이 너 복 받았다. 복 받았다. 야, 멋지다. 야, 멋져. 그렇지, 멋지지. 복 받았지. 나는 복 받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지천이 내게 복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축복의 말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문제는 떠나가 평안할지어다. 제일 먼저 복을 빌어줄 사람은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내 자신이 복받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은 축복하세요. 자신을. 나는 복받을 자다. 나는 복받을 자다. 나는 하나님 복받은 자다.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을 선포하게 하고 내 입술로 복 비는 것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라고 믿고 선포하세요. 오늘 아침에 이걸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베드로전서 2장 10절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이제는 뭐냐면은 내 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면서 사는 거예요. 그중에 첫 번째가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게 준 축복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복 받은 거예요. 은혜 입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면은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거잖아요. 하는 영광 들으며 사는 삶이잖아요. 자, 제사장의 직분 그렇게 감당해야 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그 과정에 대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좀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이 그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모세의 삶과 아론의 삶을 가만 보는 거예요. 모세와 그의 가정의 삶을 보는 거예요. 어쩌면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는 참 불행한 시대에, 정말 불안한 시대에 태어났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갖다 강가에 버리라고 해서 그런 아주 어려운 때 태어났는데 이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애를 낳는데 딱 보니까 아들이요. 건강하고 튼튼한 아들인데 딱 보니 아휴 너 왜 지금 태어났냐. 이 어려운 때에 잘 먹어요. 저절 잘 먹어. 튼튼해 커. 얼굴이 토실토실해져. 소리가 우렁차. 우니가 막 동네가 뜨는 것처럼 집안이 막 쾅쾅 울려. 할 수 없이 나일강가에 갖다 버렸는데 공주가 데려다 길러서 자기 아들 삼촌이 데려가 버렸잖아요. 그런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래 거기서 잘 살면 되지라고 했는데 이게 사고를 쳤어요. 무슨 사고를 쳤냐고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 다음에는 도망가는 신세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은 바로 왕과 애굽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반란 내지는 반역이죠. 반란 내지 반역. 그 러시아의 박은혜 프리고진 같은 행동이었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냥 두겠어요? 야! 그 새끼 잡아 죽여! 묘사일 말은 지명수배한 거죠. 도망갔어요. 왜 그런 모세를 불러 쓰셨을까? 왜 그랬을까? 그럴 때, 그 행동. 모세가 그 행동. 그게 뭐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행한 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행한 일, 그 일을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지도자 되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 속에서 자기를 위해서 일해서 지도자 된 경우는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은 사람은 없다고요. 전부 뭐예요? 최소한도로 나라 민족. 그 당시 나라로 이야기하면 구약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사람, 싸우겠다는 사람, 그 사람 일꾼을 쓰는 거죠. 아론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론은 모세보다 3살만 형이잖아요. 형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고 모세를 만나가지고 그 동생 3살 적은 동생 사고치고 집 떠나가지고 40년 동안 어디 살았는지 죽은지 모르던 동생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보내셨다 그럴 때 그 동생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예요. 어떤 동생이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어지는 동생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지도자예요. 사람이에요. 그래 하나님 그를 쓰시죠. 하나님 그를 제사장 삼아주셨어요. 우리도 그런 거죠. 요새 뭐 자존심 강하고 체면 있고 뭐 그래서 아니 내가 왜 그래 구질구질하게 내 개성대로 사는 거지. 내 개성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지. 그 뭐 나 진짜 고기 쓰기 싫어 창피하게 말이야. 그거 안 해. 그렇게 사는 사람 많죠. 많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개성이 얼마만큼 강하냐? 얼마만큼 강하게 나오냐? 그러면 얼마만큼 강하게 나오는지 아세요? 유튜브에다 공개를 하는 거지.
나 명동 전철역 앞에 사람 10명 죽이겠다. 칼 들고 찔러 주겠다. 뭐 이 정도로 강해요. 아이고 참. 그게 뻥치는 것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생겼어.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다니까. 고개 숙이 싫어요. 지기 싫어요. 응? 자존심 강해서 남 앞에 고개 들기 싫어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모세 앞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 동생 앞에도 하나님 세웠기에 고개 숙일 줄 아는 사람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러면은 너도 나도 다 행복해요. 단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넬슨 맨델 아메리카 공화국에 만델 있잖아요. 넬리슨 만델스. 그가 즐겨 쓰던 단어 중에 하나가 우분투라는 단어였어요. 우분투. 우분투는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나 때문에 당신 행복하고 그렇게 살자고. 나는 그렇죠. 우리 교인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거꾸로 또 그런 거죠. 나 때문에, 목사님 나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행복해 즐거워하는, 같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행복하고, 같이 더불어 행복하는, 같이 축복이 되는 삶, 같이 복되게 사는 삶. 우분투. 나만 잘 사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당신도 행복하고 당신 때문에 나도 행복한 삶, 복된 삶 사는 우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사장 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옵소서. 먼저 내 자신을 축복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사람, 은혜 입은 사람, 잘 되는 사람, 건강한 사람, 마음이 평안한 사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은총 내려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옵소서. 그래서 나로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복되게 사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금년보다 내년이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행복하고 즐겁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은총 내려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영상을 단톡에 올리니까, 단체톡에 올리니까 영상을 보고는 이거 그래도 권지천 목사 설교 잘하네 그러긴 하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그 구독은 거기서는 단톡에서 이 영상 가지고는 뭐 카톡 그다음 또 뭐 그 로그인 하는 건 좀 어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 유튜브 영음교회 TV 들어오셔서 거기서 들어오면은 영상 제가 그 설교 영상 올린 것이 한 400회 정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고 은혜 되시면은 구독 또 좋아요 같이 눌러주시면 제가 힘을 얻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